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제나 앞으로도 이제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 방책을 통하여 달려들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를 어찌 넘볼 수 있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든 선진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여, 참으로 마귀의 근세가 강풍노도와 같이 저 온갖 초목을 태우는 불과 같이 강풍노도같이 스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누가 넘볼 수 있겠나이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진리를 올바로 분별함으로 선한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은 악하고 모두가 노할 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할 것은 예하게 하시고 모두가 예할 때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면 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에베소서 6장 말씀, 시편 119편 18절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잠언 13장,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학자, 목회자, 지혜를 가르치는 것, 이 지혜를 변정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 예수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비진리와 부하 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고 김일성, 정일이 그 일당들이 무엇을 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배워가지고 바른 진리를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어제도 이래 참 목사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아직도 많이 사로잡힌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봐야 된다. 밝히 봐야 하는 측면. 그래야 그릇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야 하는 측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회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에다 쓰겠어요,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럼에도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세우고 그른 것은 폐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진실로 이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예수해도 혼자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모두가 노해도 혼자 예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분들이 당시에는 슬퍼 보였지만 진리 편에 서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존중합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을 존중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모양이 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조화가 없습니다만 조화는 죽어 있잖아, 그죠? 아무리 그 모양이 화롭게 보여도 생명이 없으니까 봄이 되면 새 꽃을 피우지 못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이래 쭉 막 지금 벚꽃이 막 피어오르잖아. 난리 나죠, 그죠?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겨울에 막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가 바뀌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차니까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교회가 위기 아닌 적이 아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벨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을 통해 교회가 진리를 못 지키도록, 또 어렵고 힘들면 그걸 통해서 또 교회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마귀는 교회를 핍박합니까? 아벨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빛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술책을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자신을 깨어있는 게 이게 어제 아침에도 봤지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러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부하 내동을 하죠. 그래서 참 그 우리나라에 이래 참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 김성욱 대표라는 지저스 웨이버, 보신 거 알겠지만 그 순복음 교회하고 뭐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하고 또
강주 좌파 목사하고 좌파들하고 강주 시장하고 서로 이렇게 결탁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게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고 WEA 좌파들 혼합주의 이런 것들로 흘러가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보면 그 두 분 목사님이 큰 교회, 우리 합동측의 대표 교회처럼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저 순복음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진짜 왜 저런 종교다원주의와 부하 내동을 하느냐? 왜 그래요? 돈이 아니고 성경에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깨어있지를.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있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 자들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뭘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거꾸로 배워놓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준 이승만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욕해야 되잖아, 그죠? 마구잡이로 욕을 하더라고 이 젊은 목사들이 요즘 봉기는. 어제도 속에 천불이 났어. 그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주여.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죠? 그런 게 참 그분들 큰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WEA, WCC. 이런 가운데 모두가 부하 내동할 때 아니요 하는 사람이 이제 문병호 교수님 같은 분 참 하나님이 또 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는 사자가 덤비는 종말적 상황을 살고 있다. 종말이 막 끝에 가서 어떤 7년 대할년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7년이란 말도 없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앞으로 동일하지만 마귀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저 불과 유황못에 던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잠깐 놓아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깨어 근신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오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왜 돼요? 빠져들어가잖아, 그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먼저 성경을 아침에 읽어라 이 말이죠, 그죠? 성경을 먼저 읽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를 바라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되게 더 잘 가르쳐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책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더 이제 잘 번역되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른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역사관이 많아요. 너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래 어제도 가서 이래 좀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의 그 이승만 학당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 하루에 한 강좌라도 시간 내서라도 못 듣겠거든 운동하면서라도 귀에 꽂고 좀 들어봐라.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막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참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위기다 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 올바로 분별하기를 구하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굳게 서야 되죠. 그죠? 성경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아요. 마귀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세워가 뭐 세계적인 신학자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요래저래 흔들어 놓지만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성경 네가 아무리 성경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정성
말씀이 말씀됨을 스스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의 빛은 오늘 잠언 13장 9절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 참 이영훈 순복음교회 이영훈이라는 이름이 참 순복음교회 그분은 이성만 학당이 이영훈 교수보다도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악인의 등불은 바울을 초대교회에 대적했던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등불은 다 꺼진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거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추고 그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 성경의 유비,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앞에 교만한 게 이게 그런 사람들은 다툼만 일어나고 겉면을 듣는 자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겉면을 들어야 되지.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 겉면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옳다 해도.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이 잠언의 훈계, 경계, 책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이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잖아, 그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거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칩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구약의 율법 성경 말씀 예표와 그림자로 말했던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예표와 그림자 속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가 주 예수의 이 복음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 속의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복음 중심이라.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 그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있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그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유대교로 돌아간다. 다시 율법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돌아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이 징계가 말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올바로 징계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징계가 두드리 팬다 이거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라 이야기죠. 그죠?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줄 막았다. 그게 주의 징계라니까요. 제일 큰 징계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라. 그래도 안 들으면 해초리 들고 두드리 패죠. 두드리 팬다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복음을 안 들어오니까 지금 산불도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데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자꾸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산불을 통해서 이 몽둥이로 칩니까 안 칩니까? 치고 있죠. 저걸 통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유일한 그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불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게 남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를 받아야 되죠. 이 주의 징계하심을, 이 잠언에 나오는 주의 징계, 꾸지람, 책망 있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존 유대인들에 대해,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해 성경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주의 징계로죠. 징계. 바이데이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라. 그걸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아, 우리 큰일 났구나. 제가 이런 걸 쭉 가르쳐 보면, 목사님처럼 가르치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막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새로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내가 90이라도 그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게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더 잘하도록 이렇게 잘 달리는 말에다가 때린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징계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걸 먼저 알아라. 그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징계,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래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 예수님의 훈계를 저버렸던 기존 유대인들이 정말 궁핍과 수욕이 뭐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보다 더 궁핍과 수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경계를 받는 사람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게 진짜 존영이잖아. 존영. 그래서 1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바울과 같은 분하고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5장, 6장 교리 우리 삶의 적용이거든요. 항상 그러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함을 얻음, 사망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음, 그죠? 이 큰 축복을 받은 그것이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생초까지 들여주고 그 죽음을 이겨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과 결부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죠.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오늘 에베소 6장에는 10계명의 제2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나오죠. 그죠?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두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거듭남과 산 소망,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겠지요. 그거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핵심 요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천국 같으면 그래 잘하겠는데 내 속에도 아직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있지요. 세상은 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핍박하고 유혹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핍박하고 유혹하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말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은 이 부분 같이 시작. 이 에베소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쫙 교리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뒤에 쫙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무엇의 전신갑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한 분야만 이야기할 것이고 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도 전체 통치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어떤 한 구절을 볼 때 그 구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유법,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 사랑을 받았죠. 이 세상 거 이런 것 저런 거 다 불이 타도 이 제가 참 제자 중 한 우리 제자가 지금 청송 영덕에 사는데 제가 본길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영덕에 지금 막 청송의 조항산에 그 아름다운 산에 막 불이 붙다가 영덕 석보 그 불이 붙다가 야단이더라고 지금. 거기에 우리 근사님 내 제자가 살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그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버리더라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를 이 불이 세상의 불이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시죠. 그죠? 비록 다 죽는 육신이 다 죽어도 그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불이 오니까 사랑을 안 받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런 불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는 겁니까? 끊을 수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죠? 그 드러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죽어도 더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율법을 파기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죠. 그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야기라. 이게 성경이 늘 반복적인 이야기를 항상 계속하는데 항상 하는 이게 항상 진리죠. 항상 진리잖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뭐 대단한 색다른 음식, 어제도 우리 식자리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진짜 맛이 좋더라고. 미역, 가자미 미역국인가 아주 좋던데. 진짜 별미라. 근데 그 밑을 먹으면 또 맛이 있습니까? 없어요. 질리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또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말씀이 아주 은혜로 다가오다가 또 어떨 땐 질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영혼이 아직 그죠? 부활의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고 또 보면 자꾸 더 풍성하게 다가와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장을 다시 복습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이신 생명과 썩지 드러내신 이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거든. 그 복음의 빛의 자녀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이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아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이게 어둠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내 눈이 어두우면 네 온몸이 어둡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진짜 어둡겠죠. 그죠? 예. 그래서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고 또 증거하고 그 의로 갈 길을 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잠자는 것이 뭐예요? 죽은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 못하는 겁니까? 분별 못하는 걸 말이에요. 그죠? 술 취함도 뭐하고 똑같다? 잠자는 거하고 같다. 그죠? 술 취함을 성경에 술 취함을 물 한 방울,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도, 포도주 한 방울 입에 안 대도 잠자는 자다.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했잖아요.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너희가 비틀거림이. 제가 봐서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WEA 가톨릭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저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이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진짜 잠자는 자고 술 취한 자라. 저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깨어서 이 말이 깨어있다는 말은 오늘 출애굽 33절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살구꽃은 봄에 제가 자전거 타고 일하면 가보니까 저 복숭아꽃, 살구꽃 아직 복숭아는 폈다 안 폈다. 근데 살구꽃은 폈다 안 폈다. 살구꽃은 폈어요. 예? 살구꽃은 다 피가 있더라고 보기에.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 깨어 경성한다,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깨어라. 이게 뭐냐? 깨어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죠. 그 잠자는 것도 술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찾는다. 이 깨어있다 말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니까 부하내동하죠. 저 가톨릭하고 부하내동을 하는 거라 이 인간들이. 예? 오정현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이훈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올무에 매이는 줄 모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는 뭐예요? 굉장히 이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고 술 취한 자인데 이게 무엇과 방불하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예? 형이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당시에 예수님 보시기에 잠자는 자죠. 예? 죽은 자와 방불하죠. 죽은 자죠, 그죠?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지. 예수님 우리의 행해 주신 이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죠. 이게 하나하나 이제 밝아지는 거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어떻게 행하려고 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워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분별된 주인공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잖아, 그죠? 성경을 아는 게 지혜가 있는 자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하루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루 살아본들 그 세월이 영광입니까? 헛된 것이 됩니까? 헛된 것이 되죠. 그래서 아껴야 되죠. 세월을 아끼라 말은 반석 위에 내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죠. 그죠? 진리의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내가 세월 탕진죄를 안 짓게 되죠. 그죠? 세월 탕진죄.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함이 그냥 육신적인 술 취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술 취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술 묻어도 된다 이 말도 아니죠. 그죠? 예? 술 먹지 말았겠나 뭐 술 취하지 말았겠지. 그죠? 뭐 조금 술 한잔 하는 거 내가 그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자꾸 술을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육신적인 술도 이렇게 먹으면 몸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지. 담배 자꾸 푸고 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도움이 돼요? 방해가 되지. 남한테도 방해가 되잖아요. 담배 피우지 말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 그게 이웃에 덕이 된다? 자신한테도 이웃한테 덕이 안 되죠?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줄 실력을 갖추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죠. 저도 여러분도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그죠? 2장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웃과 관계와 교제도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죠.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기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에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이 관계가 되어버려. 그게 좋은 겁니까? 뭔가 깨진 겁니까? 남자를 사모한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을 보면, 남자를 맨날 내한테 이거 안 해주나 이거 안 해주나 저거 해주나, 남자한테 자꾸 뭘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근데 남자는 또 욕구를 채하고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막 요래라 저래라 그런 다스리는 그런 재성의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혼할 때 이래 보면 처음 결혼의 그런 관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서로 한 몸이잖아요. 아내를 위하는 것은 아내가 내 뼈잖아, 그죠? 갈비뼈잖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언약을 어김으로 서로 남남처럼 대붙잖아요. 근데 서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혼을 해서, 그죠? 서로 덩쳐물라고 결혼해서 도움이 되면 남편이고 도움 안 되면 아이고 나가 뒤지라 계속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죠. 옛날에 서세훈 씨 나와가지고 노인들 나와가지고 기자할 때 부부지간을 뭐라 하는 게 넉자로 큰 게 원수 큰 게 넉자로 평생연수 이게 뭐 부부지간이다. 그게 전부 다 서로 이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으니, 주님의 신부 삼은 우리도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 관계를 이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면 항상 말라기 2장 15절을 생각해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둘이 한 몸이 된다. 갈비뼈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주님이 신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관계를 생각해라.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6장에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서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잘 또 이렇게 공격하고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제가 별도로 또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어요, 그죠?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분이 더 자세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과 상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가림만으로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사람은 맨날 껍데기로 가지고 니 내 안 알아주나 이것만 생각하죠, 그죠? 이 목사님들도 꼭 보면 막 어떤 뭡니까, 유임식을 하고 이러면은 뭐 축도를 누가 하느냐, 누가 앞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 내 안 시켜주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섭섭해야 안 해요. 수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이웃의 덕이 되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네가 했니 내가 했니,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누가 하든지 간에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노회장을 누가 하든지 총회장을 누가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도 이 자리가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권사 장로 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참 진짜 권사님 장로님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심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아주 에베소서가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끝으로 이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잖아.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관계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극렬하게 있잖아요. 이래 보니까 놀랍게도 이상하게 저 좌파 쪽에 휩싸이가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열불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에도 열불나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지대는 없어. 차든지 들든지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 차든지 덮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진영 속에 있어. 근데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저쪽 사람을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목사님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 그걸 물으면 자기들이 주장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네? 당신의 머리는 누굽니까? 저 공산주의와 종중 좌파들이 온갖 휘황찬란한 좋은 말을 내세웁니까? 내세웁니까? 교회에 꽃을 장식할 때 이게 살아있는 생합니까? 좋아합니까? 이 생합이다 이것도 생하고 좋아는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죠.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씨가 내세우는 구호들 보면 좋아요 나빠요? 아주 그럴듯해. 저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아주 폭력적인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 정체를 드러내죠. 평상시에는 사람이 먼저다 이게 막 야, 그거 참 좋네. 봉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냐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기더라고.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실은. 맞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이 먼저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이런 의미라 그게. 조국이가 교회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썼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먼저다.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먼저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사람이 먼저다. 그 구호인데 그 들어보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그걸 알고 난 뒤에 고속도로 타고 갈 때 합정 갈 때도 이렇게 쭉 보면 고속도로 깃발을 꼽아놔서 사람이 먼저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더라고 그거 볼 때. 여러분 못 느꼈지? 국민이 먼저다 하더라도 예? 인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인민민주주의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놈은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진핑 앞에 가서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이 맞는데 시진핑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먼저다 이기지.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진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내 쪽에 쏘갔다. 후회해본들 소용이 있나? 그죠? 그러면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게 저 사람 WEA 주장하고 WCC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찬란해요 아니? 화찬란한데 그게 다 천국을 끌고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저 WEA는 뭐냐면 WCC는 뭐냐면 우리 합동개혁 총신은 있잖아요. WCC와는 영구 결별입니다. 종교 다원주의하고는 영구 결별이에요. 그러면 목사 총신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죠. 합동에 목사 내려놓고 딴 데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 그 뭐냐 그거는 순복음 측이라 그럴지라도
오정현 목사님 답을 이해하고 합작하면 그 사람 우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퇴출 안 시키더라도 그 사람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덕을 세워서라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 그거 합작한다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마귀와 부하 내동하는 게 마귀 막 뿔 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는 길은 뭐 달라도 천국 가는 건 안 똑같겠나, 그죠? 불교 믿어도 천주교 믿어도 교황 믿어도 천국 다 가는데 길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 아닙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죠. 이 성경은 사람이 인정해서 성경입니까?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합니까? 스스로 증거하잖아요. 그죠?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김세윤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는 뭐 나중에 중간에 붙인 게지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지 생각이지. 네가 그런 말 하든지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맞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입으라는 말이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한 이해를 해라 이런 뜻이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씨름은 전쟁, 개인적으로도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사상이 나오죠. 그죠? 말이 나오죠.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입전쟁이다. 사상쟁이다. 그죠? 우리의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데서부터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악한 날이 언제 옵니까? 지금이 악한 날입니까? 지금이 악한 날입니다. 예? 악한 날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가 무슨 날이에요? 악한 날이 늘 사실 위기죠. 그죠? 영적 논리로 보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디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어야 되죠. 계시록 6장 17절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계시록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6장 17절의 문제에 대한 해답 계시록 7장 9절 10절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능히 서는 거죠. 근데 이게 WC 이거는 종교 다운주의 이게 길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거 억수로 싫어한다고 계속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너희 허리띠,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복음 진리고 성경 진리잖아, 그죠? 허리띠란 말은 뭐예요? 딱 둘러가는 게. 그러니 이게 전신 갑자고 같은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허리띠가. 허리띠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쑥 바지가 내려와.
허리띠 둘러.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다 막아 서 있어야 되죠.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평화, 이웃 사이의 평화, 평화에 관한 일은 오직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죠. 이 의의 풍성함을 기록한 66권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이 말씀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자체가 방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좌파 우파의 이 역사에 대해서도 이승만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 딱 막아낼 수 있다 없다? 바로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맨날 MBC, JTBC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쏟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의 이 모든 머리, 이것은 성령의 검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잖아. 성령의 검이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죠. 그죠? 이 전체 다 이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기도할 때 내 육체와 마음의 소원을 먼저 아뢰게 합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까? 그의 뜻대로 올바로 이해되어진 분별된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오늘 사실 이 시간만 있으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오늘 이 새벽에 할까 싶었는데 또 바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야 되지. 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일단은 거듭나게 하셔요. 그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의 길의 빛과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조명과 감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 감화되고 조명된 그 말씀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된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와 또 마음에 원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그 기도할 때 그걸 이길 수 있지. 이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늘 기복주의를 흐르게 돼요. 그 진짜 그 기복이 복이 되려고 하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뜻대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이 바울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연구했지만 또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주사. 그죠? 때에 맞는 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당연히 할 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마지막 절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축도라 그죠? 그래서 결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변함없이 이게 이제 한결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다시 오실 보혜사, 이 다시 오실 보혜사, 여기 16장 7절 여기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이 돼요? 그 성령님을 보내준다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 이게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정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알아야 돼. 그 16, 13장까지는 6월절, 12장, 13장까지 6월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루신 주님의 이 복음을 누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데 누가 역할을 하신다? 성령론, 성령님. 그죠? 그게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그죠? 우리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죠? 물론 성부, 성자 함께 하시지만,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세워주기 위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떠나간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번제로 드리시고, 소제로 드리시고,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속건 제물로 드리시고, 사흘 만에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고, 이 드러내신 이 복음 중심으로 이제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천하시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이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제 전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큰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냥 성천하지 아니하면, 이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냥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안에는 혼동, 공허, 흑암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 물든 내 죄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믿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그냥 그리스도란 말만 하면 같이 지내자 이야기라.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복음 가는데 복음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정확하게. 예? 그래서 WCC,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저 부하내동을 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어? 큰일이에요. 그런데 또
뭐 10월에 뭐 대구에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오정 목사님 거기서 뭐 반미 주고 뭐 한다 그게 그것도 막 선물 준다 그게 가는데 지금 강경 교회 와서 성경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지 그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배우고 나서 그 뭐 얻어 먹든지 말았든지 그건 모르겠다만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문병호 교수님 기독교 강요라도 막 1000번 만번만 읽어보면 진짜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복음 진리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라도 내놓고 해야 되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오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가 죄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책망. 지금 기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관, 의관, 심판관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어떤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 했을 때 문재인이가 말한 사람하고 내가 말한 사람하고 같다 다르다. 나는 사람이 이런 줄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공산주의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사람이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재간하고 주님이 말하는 재간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심판하고 주님이 말하는 심판관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관점을 따라가야 되지. 에? 그걸 모르니까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심판에 대한 것은 달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막 산불 나듯이 지구 종말이 오는 진짜 종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심판이잖아요. 에? 그들이 이 나가 누구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예수가 누구시에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지 아니하면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의는 누가 이룬 의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지 아니하면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 그가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름을 이제 찾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떠나가는 게 뭐예요? 죽고 일단 죽어야 되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신다? 하늘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는 영원한 의입니까? 예수님이 또 죽고 살아나야 됩니까? 영원한 의라는 측면에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하라면 이 의라는 것은 그냥 의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의로운 삶과 그 의로우심으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분이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죠.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이 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으셔서. 그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뭐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뱀의 머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 지배권이 완전히 멸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뭐하다?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뭘로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까? 부활함으로 이겼습니까? 부활함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뭘 이겼다? 또 지배하는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를, 죄의 권세를 영원히 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재밌잖아요. 시작. 재밌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지금 더 많이 주는데 이 말 해도 지금 알아들었겠다 못 알아들었겠다. 나중에 알아듣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아하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되죠. 지금 진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안 풀어주면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진리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예수 성부 성자로부터 들은 거. 그 장래일을 내게, 이 장래일이 뭔지 알아요? 이걸 또 장래일을 문자로 막 봐가지고 성령이 은혜에 있으면 보면 막 예언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봤다 계속 이게 아니고 이 장래의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역할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나게 하실 분, 성경을 이해하게 하신 특별히 여기서 장래의 일은 사도들로 하여금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장래의 일을 신약 성경 안에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영광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의 가마로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이 이게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이 장래의 일은 이제 우리는 이 신약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죠. 저 예언할게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거듭남과 산소망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장래일이죠. 예? 그 영광 금생에도 누리죠. 그 복음을 떠나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인생인데 이게 이보다 더 확실한 장래일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 장래일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일이 신약 성경 안에 우리의 장래가 다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래일.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근데 많이 넘어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마귀하고 부하 내동을 하는 거죠. 맞죠? 잘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진짜 내가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속에 정직한 영이 있을 테니까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 거짓말쟁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짜 바로 알고 되면 진짜 분노할 것입니다. 예? 내보고 새끼 소리 하지 말겠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새끼란 말은 이자 저자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놈자자지. 이놈 저놈이 새끼지 뭐 다른 말인. 내가 그 쉬운 말로 경상도 말로 새끼라는 이야기했고 한자로 하면 이자 저자죠. 맞죠? 이자 저자 하면 여기 아이가 새끼 하면 여기 아이가. 이 분노죠. 마귀에 대한 적개심. 마귀에 대한 적개심. 전한길 씨가 복음 안에 정직한 영이 있으니까 저들을 실체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분노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주의 분노함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자, 16장 33절 시작. 무엇으로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복음으로 이겼죠. 부활함으로 이겼어, 그죠? 예? 누구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발로 밟았다.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영원히 무너뜨렸죠. 그런 마귀를 잠깐 놔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읽어봅시다.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 첫째, 사도들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 신약의 토대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새 언약의 일꾼을 감독자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는 일. 모든 성도들 하여금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 가야 되죠, 그죠? 예? 아버지 뜻은 이런데 맨날 우리는 여러 전 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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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은혜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